오늘 말씀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첫 밟게 되는 바로 그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시딤,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시딤의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시딤에서 여리고성까지의 거리는 약 한 13km 정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보았고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또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시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과거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없이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빙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노인이 산티아고라는 늙고 가난한 어부입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마놀린이라는 이 소년을 데리고 조수로 삼아서 고기잡이 배를 타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갔는데 어쩐 일인지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함께 있던 소년의 부모님은 이러다가 우리 아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그 소년을 다른 배의 조수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이 늙은 이 어부 산티아고가 홀로 이제 고기가 안 잡히니까 보다 먼 바다로 이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낚싯대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너무나 커서 사흘간의 사투 끝에 이 산티아고는 큰 물고기를 드디어 낚는데 성공을 하고 집으로 배를 돌려서 옵니다. 그런데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가 따라 달려들어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 산티아고는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겨우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잡은 그 큰 물고기가 상어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항구에 도착해서 끄집어냈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머리, 꼬리 빼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 위에 있는 자기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정신없이 잠이 드는데, 그 노인이 잠든 사이에 소년이 노인의 그 상처투성이에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결국 해빙웨이는 안타깝게도 사냥총으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가 자살을 했을까? 망망한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지만은 결국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몸과 앙상한 뼈만 남은 물고기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예요. 인간의 미래가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냐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규정하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가 불안하고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2019년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올해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불안해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사회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르웨이의 현대 화가인
에드마르트 뭉크라는 사람은, 작가는 자기의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그렸는데 불안 3부작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각각 다른 모습을 보고서 그렸는데 그 3부작의 불안 3부작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망, 절규, 불안. 절망하고 절규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 작가는 자기의 작품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쓴 작품 가운데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작품을 우리는 압니다. 현대사회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철학적인 주제로 삼았던 유명한 철학가가 하이데거라는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왜 인간이 불안한가? 이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부터 존재 자체부터가 불안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냥 목적도 없이 툭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피투성의 피투,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세상에 던져 버려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세상에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해야 할 것이 분명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정탐꾼도 볼 때에 역시 그러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탐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고 자기의 인생이 결코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가나안의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다. 그것을 이 두 정탐꾼은 굳게 붙잡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불안한 삶이 아니라 확신에 찬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럭저럭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마치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이럭저럭 살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의 밑바닥에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불안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 노력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던져진 존재인데 이렇게 저렇게 파도 치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기에
이럭저럭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대충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살아야 됩니다. 힘을 더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파송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라합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고 성경에 소개되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다 그럽니다. 이 기생 라합, 별로 좋은 단어가 결코 아니죠. 이 집에 이제 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의 집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는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쁜 탄생의 소식을 왜 그 당시에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 성경에 대답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 라합을 지켜주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이 이제 발각되어졌죠.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는데 생명 걸고 숨겨주는 겁니다.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하게 숨겨주고 영접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방인이었던 그 누구도 가서 여리고성에 가서 전도한 적도 없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먼저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11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과거에 번역을 하면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라합이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의지를 믿는 이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무슨 소문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한 사건, 또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사건,
이 전쟁의 사건들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홍해 사건을 소문으로 듣는 가나안 사람들은 홍해 사건만 들었겠어요? 애굽의 열재앙에 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40년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시했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슴 조이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자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애굽에 있을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을 때에 바로가 즉시 내보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하는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실망한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빨리 구해 주시지 않으시나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바로를 바로 그냥 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온 천하 속에 어디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가나안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을 때 바로 죽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먼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누구만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까맣게 몰랐을 뿐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요?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냥 현재에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거, 왜 하나님이 저 저항하는 바로를 즉시 처단해서 우리를 곧바로 내보내주시지 않나, 그것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 등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 왜 내 마음이 흡족하게 당장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참 섭섭할 때도 있고 또 불평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깔볼까요? 만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과거의 창세기의 족장들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한 내 얘기를 듣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바로 내 탓인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깔본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증명되는 것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행동을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나의 행동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이제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 부모를 깔보면요,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아내도 자기 시부모님을 깔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아들도 깔보는 부모인데 며느리가 뭐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시집 왔는데 그 남편이 우리 친정의 부모님 깔본단 말이에요. 그 깔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딸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친정의 그 아버지 엄마를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남편도 자기 아내의 그 장인 장모를 우습게 생각하는단 말이에요. 내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 아내도 나의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 남편도 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라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기고 살려준 이 라합의 행동,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했던 라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첫 번째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그와 함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리고 6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즉 살려두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가요? 라합의 집을 봐라. 라합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라합의 그 온 식구들과 친척들까지도 심지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성경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한 사람 믿으면 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제어되었습니까? 그의 사위들이 제외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경우에는 그녀의 친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왔기 때문이에요. 초청에 응했다는 것은 라합이 하는 말을 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정탐꾼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했고, 그리고 라합은 2장 21절에 가면 붉은 줄은 창문에 달았다 그랬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왔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집에 왔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믿었을 때에 바로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게 되어졌고, 라합이 이제 결혼을, 할몬이라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족보를 룻기에 가면 나오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마태복음이 말씀합니다. 이뤄볼 때에 지금 라합이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새벽에는 앞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후부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라합이 생각했던 것은 겨우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는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라합의 후대에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밟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시팀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요단강에 머뭇거립니다. 3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3일간 요단강의 물을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렀던 거예요. 3장 15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때가 시기를 대충 우리가 짐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때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이 때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약 한 3, 4월 정도. 이스라엘의 달력 계절로 말하면 겨울, 우기 때입니다.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 때가 이때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저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 그래서 평소에는 좁은 요단강이 이 시기가 되면 훨씬 몇 배로 더 1.6km 학자들은 그렇게 물이 불어난다고 하는데, 킬로미터로 그 폭이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범람하게 되고 수심도 따라서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물결도 물살도 급류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건너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 강 어떻게 내 아내와 자녀와 양떼와 가축을 데리고 가산을 다 가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지? 배도 없는데. 이건 무모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일 후에 건너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바닷물에 발을 딛고,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그 뒤에서 4만 명이 되어져서 건너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이제 200한 1km 정도,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갑니다. 요단강 가운데 왔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에 서서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다 건너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기다리다가 건넜을까요?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지도자 모세에 이르는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철 넘치는 요단강 가에서 3일 동안 기다리게 하게 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이적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큰 신뢰와 동등하게 또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뤄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밟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맛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 천국에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100%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줄 아는, 생명 걸고 요단강을 건널 정도로 신뢰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경험하게 될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강바닥에서 각 지파에 돌 하나씩 해서 12개를 가져와서 여리고 평지에 와서, 길갈에 와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도록,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후대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내 자녀에게 좀 남겨줘야 부모로서 좀 이렇게 모양새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라. 신앙을 남겨라. 이것을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감동적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러분, 이런 유언을 우리 자손들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의 죽음에 관한 문제라서 선뜻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유언을 미리 적어 놓으시고 가능하면 음성으로 남겨두세요. 그런데 음성으로 남길 줄 모르시면 신방하는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에 음성 다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딱 녹음하면 자식들아, 너희가 내 이 음성을 들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고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잘 알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가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인생의 길이다. 이런 유언 남겨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장례식 때에 그거 딱 틀어놓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듣게 할 텐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음성으로 남기세요. 말을 제가 잘 못해요. 신뢰가 될까봐 싶어가지고,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서운해하실까봐 그 말을 제가 못해서 실천을 못하는데, 자원하시면 남겨드릴게요. 교육자들이 가서 미리 남겨드릴게요. 음성을 딱 남겨서 교회에 다 보관을 했다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 유언을 못 하셨으면 자녀들에게 장례식 때 다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마음 다해서 기쁜 뜻으로 경외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멋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을 두고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이 자녀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올라왔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주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2019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 한 해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선명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대에 이르기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잘 전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로 간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주 앞에 돌아오는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을 잘 전수마다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자.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2019년도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시간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부흥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형통하고 하나님 번영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선포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2019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주의 은혜를 알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이 2019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가는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하나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많은 위험과 고통과 하나님 어려움과 하나님 많은 문화적 타락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대화를 무정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세계 갖고 이 열방을 주시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내부의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생각과의 싸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기시고 기억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시는 이 백성을 넣어주옵시며 하나님 아니는 이 백성을 인정해주옵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9년도 정말 인생의 모든 버러운 것과 우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시며 정말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백성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잠재 병원을 지도를 따르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예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흥도 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통과합니다. 이 땅의 병을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어리 아버지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도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우리 땅을 홀리하고 같이 하나님 동네 사방에 또 다른 데를 불러봐주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은혜에서 기뻐하는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가난하게 넣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사에게 시험을 넣어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합쳐 주여 2019년을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게 넣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가정에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여 주인과 내 감사를 찬양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들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생명도 건강을 하나로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인생을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생명을 이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하기 전에 신경을 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하나님 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손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직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름다운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공개 넣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넣어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제일 걸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사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지 않냐며 아버지 하나님 해라는 것처럼 주의 공개로우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의 모든 인정과 인정을 하나님 공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번성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인도하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목을 주셨던 거 야곱에게 목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목을 주셔서 천연의 많은 생명을 없이고 거기서 나고 먹고 마시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이루어주시고 건강과 건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추어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만이 가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목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람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하나님 믿음을 헌납하는 사람 참내가 아버지 싸움에 있는 사람처럼 주여 이 선수를 하나님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참되이 나가 아버지 물리시며 귀한 하나님의 삶을 하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우리의 표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2018년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쓰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한 번만 드렸다면 하나님 찬양 예배도 참석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오게 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 제단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1시간이었다면 2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11조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온전하게 11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다면 하나님 이제는 11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조금 더 참여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가족 공동체와 또한 교우 모든 사역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도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2019년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견디고 참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2019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을 느끼게 하시옵시고, 주의 부르신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의 자리에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리로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들을 거절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뢰를 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와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날들과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여 우리 생명의 날들이 여호와의 것이지만,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주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하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의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일정으로 하나님을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유의 예배와 아버지 매일에 드리는 경건의 생활과 또한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날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일에 대해 갈망할 수 있게 하셨소서. 예배가 생명을 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지키고 뭔가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은혜를 골방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 드리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도는 생활이 없습니까? 이제 아버지 시간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만나는 우리의 건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까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힘을 깨워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는 경우가 그 생명을 하나님 수 있도록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앞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하옵소서. 저 앞에 드리는 물건을 시간과 예배의 영역과 아버지여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온전한 시간을 주고 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물건을 얻으시고,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을 간단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청년 활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소서. 주일학교 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셨시고, 모든 위원회사에게 참여하게 하셨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기쁨으로 우리의 자리를 여호와의 시간을 드리게 하셨소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을 위하여 아버지 육체 편안함을 위하여 아버지와 모든 것을 거버게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저여 참여하고 또 아버지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주라 가까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주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세계에 더욱더 힘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참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어도 주여 자녀를 열어주시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만나주실 그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여와여 그때를 돌아보겠다 하셨소서. 2019년을 하나님 바라보니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하나님 가까워지시면 저희 얼마나 놀란 변화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밀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복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가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 때 결단과 결정의 순간에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 때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장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2019년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삼고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 기도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2019년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도 여호와의 기도의 결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으로 잡아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 여호와가 가질 수 없으며 주님이시옵소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불안한 것을 저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삶에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결단과 결정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결단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답답하고 하나님 공백하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피난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우리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을 싫어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살던자 나의 파이어로 말씀해서 우리 주여 우리의 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수확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모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는 죄와 유혹 서로 공부하게 하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곁에 넣어주시고 주의 모으심을 하나님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는 즐거움을 따라가며 우리의 육신적인 힘을 따라가지 않게 넣어주시고 먼저 우리의 영혼의 살기가 평안하며 우리의 영혼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영혼의 위안을 아버지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러 명하셨을 때 주여 아버지가 기다리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의 주께서 올라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간 성령을 넣어옵소서. 주여 성령을 넣어옵소서. 주여 성령을 하나 모아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을 넣으세요. 아버지 우리 심령을 넣으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하시고 주여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인하여 살게 하시옵시고 기도를 인하여 아버지 얻게 하시고 기도를 인하여 풍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얻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어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2019년도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각 위원회와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위원회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 하나님 정말로 2019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일보다 더 귀히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직원이신 우리 사무행정과 관리와 방범 또한 환경과 미화 주방봉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올 한
하나님도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그 섬긴 가운데 온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을 세우시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합력하게 전을 위해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주의 역시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우셨으므로 여러분 신앙과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의 신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백성들을 이끌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너를 충만하여 주여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을 시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육신의 하나님 찾아오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여들 강건하게 주여들 강건하게 모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시옵소서. 그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켜주셔서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오늘 것을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기도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응답되어 아버지 눈으로 만들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세워주시며 우리 도전자들 아버지 귀한 사역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평생을 배를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기를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그이를 사랑하는 성인 하나님 간다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주시고 무엇인가를 주님 알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도록 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칭찬받는 자를 꾸며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가 주옵소서. 그의 주님께 하나님 정말 같이 작은 기도에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살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가 주옵소서. 그의 모든 세월의 목격자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섬기는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굴곡의 그 마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인가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히 보며 아버지 하나님 것이 얼마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위원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원회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각 영역에서 최고를 열어주시고 보내신 아버지 한 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여주시옵소서. 모든 위원장에 있는 하나님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교회에 일어나는 분위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정말로 소개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각자의 영역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공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합력하여 얼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인가 여기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세우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온전한 하나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없이 정말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여 넣어주시고 아버지 자격상을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회와 우리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에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참석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나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마음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에 합당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구별된 삶을 살게 했으며 몸부림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몸부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악한 것들에게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당하여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거룩한 제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건성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원석들이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온전한 몸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 교회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원석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글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권속 하나님 돌보며 아버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조금 더 여호와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희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조금 더 우리 권속과 가정을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의 쓰며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쓰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다시고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만큼 모일 수 있도록 넓은 집도 주시고 아버지는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많은 시간도 주셨어요. 성불 때에 아버지는 온 성도들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는 모든 아버지 말씀과 교제되는 가운데 정말로 살아남이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아버지 생명이 그 말씀이 아버지 모든 공동체의 삶을 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쫓지 아니하는 아버지여 정말 참된 것을 찾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되실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은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은혜를 능력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붕해와 아버지 하나님 성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의 모든 행사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이신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같이 갔으니 이제 하나님 천만한 신년붕해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기사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나오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아버지 시간에 참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선포되었사오니 아버지 이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말씀 준비하시며 하나님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자해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심령을 흔들어 주옵시고 정말로 말씀이 아버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고는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으시는 모든 기간 동안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주일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나를 위한 우리 다시 한 번은 일단은 신에게 결혼시고 정말로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다 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며 아버지 주의 나를 위해 쓰는 힘쓰는 여러분들 모든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모두 함께 하시길 여호와의 소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를 위해 헌신할 싸우니 주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영광이 가득하게 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명의 면류가 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와 그 땅의 아버지 그들을 시험들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평안간영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겨주시고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며 그 심령을 인도하시옵소서. 또 아버지 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의 시련에도 어렵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하님 여러분을 믿습니다. 주님 회복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같은 분과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길 요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중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정말 아버지 한나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관에 심령을 가지러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따라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주시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살사오니 아버님과는 사랑을 도리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이 시간과 함께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입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